자, 오늘은 그 중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사실 율법 그러면 참 딱딱합니다. 그렇죠? 법이란 단어만 들어도 딱딱한데 거기 또 법, 율자가 또 있으니까 율법 그러면 또 숨이 막히고 좀 딱딱한 기분이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이 법하면 사람들은 지켜야 할 것, 나를 통제해야 하는 것, 안 지키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법하면은 사실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한자 글자 여러분 아시죠? 물수변에 갈 거자가 써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물이 흘러가듯 자연스러운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역이 아닌가. 어쨌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길을 가르쳐주고 제시해주고 또 갈수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법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법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왜 우리에게 법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놔두면 되는데 왜 법이라는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각자의 사람이 또 사람들이 어울려 있는 우리의 사회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너무나 각자의 자율스럽게 흘러가다 보니까 서로 엉키고 섞이게 되고 거기에 부딪힘과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도로가에 선을 다 지워버리고 신호등을 다 없애버리게 되면은 여기저기 차들이 엉키고 설켜서 혼란스럽듯이 그때 차선을 그려주고 차에 어떤 갈 수 있는 신호를 세워주는 게 법인 것처럼 그런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에게 질서의 자연의 세계를 혼돈의 세계에서 질서의 세계를 창조해 주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의 그 법 질서를 벗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혼란과 혼돈의 삶으로 이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잘못된 길이 무엇이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법이 필요했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그 무법한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주셔서 그의 아들과 그의 손주와 그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가문을, 믿음의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비록 애굽 땅의 노예 신분이긴 하지만 비로소 그들이 많은 사람, 즉 민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 속에 출애굽 여정 속에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모세의 율법 혹은 시내산 율법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중반부 이후부터 계속 등장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법은 우리가 그 법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계명은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기독교의 용어라고 표시를 해놓고 난 다음에 종교적, 도덕적, 사회적 생활에 관하여 신의 이름으로 규정한 규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그리고 도덕적, 즉 하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규범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끼리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평범하고 사소한 그 삶의 모습까지도 다 하나님이 제시해 준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본다면 우리야 또 혹은 이제 이런 사전을 만드는 사람은 객관적인 서술에 의해서 사회적, 도덕적, 종교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엄밀히 본다면 하나님 편에 본다면 신앙인에서 본다면 종교적, 사회적, 도덕적은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는 종교적, 교회 밖에서는 도덕적? 아니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자체가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이지요. 어쨌든 그러한 내용,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배법만이 아니라 인간들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내용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변상할 건가 하는 시시콜콜한 우리의 작은 문제까지도 하나하나 지적해서 올려놓은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세밀하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율법들 보면 그런 다양한 것이 등장을 하는데, 흔히 우리가 모세율법, 성경에 있는 율법이 몇 가지나 됩니까? 라고 말하면 613가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요? 613가지요. 너무 많지요. 그것을 요약한 것이 10계명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613가지가 많은 게 아닙니다. 숫자로는 많은 것 같지만 막상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나는 나의 환경의 상황의 문제 속에 그것을 바라보면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어떤 답을 들어야 될지 혼동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헌법. 모르긴 몰라도 613가지 넘겠지 않습니까? 613이 뭡니까? 더 많죠.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늘의 가장 세밀한 나의 사건에 적용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합의해도 또 서로 간에 일치도 하지 않는 거예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생활의 복잡한 내용들을 613가지로, 근데 그것도 모세는 10가지로 요약을 해주었으니 적용의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에 보게 되면 탈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탈무드가 뭐냐? 바로 이 기록되어진 율법과 또 구전되어진 율법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이 고민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를 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자녀교육 책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거는 그동안에 율법을 가지고 판결했던 우리의 삶의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판례집,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아무리 법이 많은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대한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법의 길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그 길을 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613가지 요약된 10가지, 과연 우리가 그 중에서 얼마만큼 자신 있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613가지는 둘째치고 10가지로 요약된 것을 보더라도 내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솔직히 한 손가락에 꼽기도 쉽지 않은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내용입니다.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길, 옳은 길,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가는 그 법, 율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물론 그 길대로만 가면 구원을 받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 길대로 간 사람이, 그 길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물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는 더 많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누구도 그 길을 완벽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법을 주셨습니까? 왜 법을 주셨어요? 갈 수도 없는 길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능력이 안 돼서 못 가는 길을 왜 가라 그러고 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했을까요? 그 답이 바울의 또 다른 서신서인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하나님도 아세요. 이 율법으로 의롭다, 즉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100점 맞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셨느냐? 그 율법의 의미가 뭐냐? 역할이 뭐냐? 성경은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건데,
죄를 깨달으려면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알아야 돼요. 기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으면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니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없으면요, 이거는 아마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온갖 폭력으로 난무하겠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없으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예, 여러분 율법은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우리에게 그 시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냐는 둘째치고 옳고 그른 거에 대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 나오게 되면 사실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죄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지요. 그게 바로 율법이 주는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많은 사람의 삶 속에 상식적인 수준의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상식의 수준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고 또 문화와 시대와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있거든요. 절대적인 그 기준의 말씀을 비춰보지 않고는 사실은 죄가 아닌 것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교회 갔더니 아이고 내가 큰 죄인이더라, 그런 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 주는 첫 번째의 유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율법에서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그가 죄인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지,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아니 구약의 율법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것처럼 종교화된 유대교와 유대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죄인됨을 깨닫고 난 자들이 비로소 예수님 외에서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의 전반적인 작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믿음, 여기서 믿음은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 대신에 복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바꾸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믿음, 복음, 주님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앞으로 주님이 주실 새로운 복음의 믿음 때까지 우리를 가다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게 되면 그럼 율법이 나쁜 것 같아요. 왜 우리를 가다두었죠? 아직 가다두었죠? 또 우리를 매여 있다는 것을 우리를 묶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거, 안 좋고 나쁜 것이고 빨리 벗어나서 그걸 버려버릴 뿐만 아니라 뭉개버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그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쁜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구원의 믿음을 못 보게 하기 위해 우리를 방해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율법이 나쁜 거냐? 우리를 갖다 구원을 못 가도록 꽁꽁 묶어놓고 갖다 놓은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의 역할이 있어. 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건 뭐냐?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복음,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교재 성경에 보니까 초등교사라고 표현되었어요. 초등교사. 우리 개정되기 전에는 몽학선생이라고도 말했죠.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진 이 로마 시대 때의 교사는 뭘까요? 그 당시는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그때를 동경할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학교가 없어요. 공적인 학교가 없습니다. 로마는 학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가정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로마 시민들 중심으로 봤을 때 누가 가르치냐면요, 노예가 가르칩니다. 아니 무슨 노예가 가르칩니까? 로마 시대는 노예가 가르쳤는데 그 노예가 누구냐면 공부를 많이 한 그리스 사람 출신 노예입니다. 당시 로마가 세계를 장악을 했더라도 그 문명은 거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헬라 문명이라고 갖고 있었거든요. 그 그리스 똑똑한 가장 아테네에서 배운 사람이라면 최고를 치죠. 아테네에서 배운 그러한 사람을 노예로 고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아이를 가르쳤어요.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정치하고요. 그 정치는 당신한 게 아니라 그 사회의 남자 가장의 어떤 역할이에요.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출신 노예가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노예가 그것을 통해서 당시에 로마 시대 또 어느 시대에 가게 되면 그 교사들에게는 무조건 해방을 시켜줘서 노예에서. 그래서 그 해방된 노예들이 사설로 학원을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그랬지 공교육이라는 것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교사, 옛날 성경의 몽학 선생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1:1 과외 선생이에요. 우리 아이에게 남자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아버지를 만드는 교육이 아니었고요. 당시의 세계관에서 남자는 어떻게 이 폴리스라는 도시와 국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였거든요. 좀 가치가 달랐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이 교사였던 거예요. 그가 늘 함께합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딱 졸업을 시키느냐 하면은 성인식과 더불어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성인식을 하면은 이제 그 로마 사회에는요, 성인식이 나고 나면 더 이상 공부를 안 합니다. 할 시간도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 배운 것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는 사회에 기여하고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당시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후에는 공부를 안 해요. 그건 정말 학자들 세계에서만 하는 것이지 더 이상의 교육은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그런 어떤 로마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시대에 또 로마의 시민권이었던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소, 그들의 교사, 그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로 진출하기 전까지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언제까지냐는 거예요. 성인식과 더불어 사회를 진출하면서부터까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난 동안에 배웠던 그 배움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제는 삶의 현장 속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 율법의 역할이었던 거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믿음 안에 갇혀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이웃이 갇힌 것이 나를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젠 새로운 세계에서 마음껏 활용하라고 가르쳐 준 거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율법은 걸쳐서는 안 되는 과정이 아니라 걸쳐야 되는 과정.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율법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의 복음의 출발지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솔직히 졸릴만 해요. 네. 여기까지는 사실 우리와 크게 와닿지 않아요. 그냥 성경 시대에 대한 하나의 이해예요. 아, 그렇구나. 유대인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구나. 아, 그런 문제 때문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자꾸만 이런 편지를 썼구나.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와 관계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와 관련이 없는 말씀은 하나도 없잖아요. 만약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여긴다면 어쩌면 여기까지는 성경 공부고 성경을 정리한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졸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유대인 문제였지만 이제 내 문제로 넘어갈 거거든요. 문제는 이것이 오늘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들은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서의 율법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우리들 각자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에 있는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613가지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삶의 가치의 기준, 흔히 말하는 가치관, 소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오랫도록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일 수도 있고요,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상식일 수도 있고요, 우리 사회가 정해놓은 통념이나 법질서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가족, 혹은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소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지 내가 잘 정리하고 못하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 모두에게는 그것이 가족으로부터건 자기 스스로부터건 아니면 사회에서 강요하는 것이거든 다 자기 안에 소신의 가치의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율법인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것에 의해서 내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기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가치관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잘 말을 못할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갓난아기도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선택을 안 하고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요, 모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613가지만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우리에게도 나름대로의 자신의 가치, 기준, 소신, 즉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 이렇게 됩니다. 오늘 그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우리의 그 가치 기준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건 내 가치 기준이 정말 복음에 도움이 될까?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기준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길에 도움이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지금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데 왜 그 율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치 기준이 왜 복음과 일치하지 않지? 올바르지 않지? 지금 이쯤 되면 눈이 빠릿빠릿하게 반짝반짝 빛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 여러분 안 해보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역설적인 이야기로 우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기준이 복음의 자리를 오늘 제목의 말에 의하면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데 희한하게도 우리의 가치 기준이 복음과 비슷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없는 그 부분이 우리를 전혀 다른 복음의 길로 인도하느냐? 거기에 오늘 문제를 풀어갈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소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법,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신은 그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하는 여러분의 각자의 혹은 누군가에 주어진 그런 어떤 기준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의 법은 아니라는 것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법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삶 속에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성경 로마서와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 사도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스로를 말하기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따지면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밑에 수석으로 졸업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배운 바에 대한 소신을 삶에 열취시켜서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요구하지도 않는데 앞장서서 율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처단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 사도. 특별히 다메섹까지 출장 가서 내가 그들을 잡아오겠다고 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변화를 일어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신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일이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에 답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복음과는 부합하지 않는데 복음으로 가는 길이 될까?
왜 역설적일까? 바로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현실이 사실은 내 가치를 무너뜨리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고 생각한 대로 잘 된다면요, 그 사람은요 복음으로 오는 길을 더디거나 힘들거나 못 옵니다. 죄송하지만 자기 소신껏 살아갔더니 자기의 원칙대로 살아갔더니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술술술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기 안 옵니다. 안 옵니다. 왜 옵니까? 잘 나가는데. 그 말은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기의 소신의 벽에 부딪혀서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내 소신에 내 율법의 문제에 부닥쳤다라는 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복음의 길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 나가는지 여기도 안 오잖아요. 잘 나가잖아요. 누가 뭐라도 해도 필요가 없어. 왜 잘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부럽지요? 그런 사람들 부럽지요? 아, 남편도 잘 나가, 자식도 잘 나가, 나도 잘 나가, 우리 집안 다 잘 나가. 아, 부럽지요? 부러워 죽겠어. 저 여자는 뭔 복이 이렇게 많아서 그럴까?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보세요. 누가 복 받은 자인지. 내 율법의 벽에 빨리 부딪힌 사람이 사실은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서 나는 안 되는구나라고 빠른 깨달은 사람이 내가 아닌 내 밖에 구원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밖을 향하여 눈을 돌리게 되고 눈을 돌리다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문제의 원칙과 소신의 삶을 살다가 벽에 부딪혀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존심 구겨감이 왔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게 성공인 겁니다. 그게 여러분 잘된 일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살 수 없어요. 그것을 빨리 깨달은 자가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노력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절망을 경험합니다만 그 절망 속에서 사실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그러한 벽에 부딪히지 않고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뭐냐? 각자의 삶의 소신, 원칙, 자기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를 빨리 만난 자들이 복음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에 부닥쳤다고 모두가 복음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삶을 절망하면서 에이 그래 될 대로 되라 하며 사는 더 타락한 사람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복음을 만났다면 그 복음을 만난 그 율법, 여러분의 삶의 내용의 그 모습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인도해 준 교사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절망의 사건을 원망합니다. 내가 그때 말이야 좀만 더 돈이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겼었더라도, 그때 내가 조금 무엇이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었더라도 잘 됐을 텐데 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했더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는 길은 더 더뎌졌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내 소식껏 살아오다 부딪혔던 그 난관은 오히려 내게 은혜였음을 내가 빨리 만난 것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좀 빨리 만났어요. 좀 이른 나이에 만난 게 참 감사해.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고고비 지나고 나면 내가 절대로 안 돌아올 것 같으셨나 봐요. 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도 바울 사도를 더 이상 보면 안 되겠어. 그가 자기 소신대로 살아가단 더 이상 안 되겠어. 그래서 다메섹에 가는 그 길에 그를 강압적으로 만나셔서 그를 불러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신,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 알아요. 물론 그게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목숨까지 바칠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더 심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것이 믿음까지 바꿔가면서 지켜야 될 여러분들의 소신입니까?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인생은 어쩌면 더 돌아가는 인생, 더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율법, 그 율법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주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 율법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나는 율법으로 내 소신으로 살아가다가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좌절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좌절.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나의 처절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은 어쩌면 내 안에 새로운 구원의 희망을 만나게 되는 가장 큰 은혜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늘 그런 사람들, 늘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들과 늘 논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이 복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간밤에 찾아왔던 누구보다 율법학자,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재판 그 위원 중에 한 명일 만한 그 니고데모를 그 소신의 벽을 깨워주었기 때문에 거듭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사명자로 만들지 않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 구원의 주님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 모든 가치가 다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고 좋은 것이었다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가치가, 기준이 바뀝니다. 그 가치에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에서 내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율법을 버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율법의 기준에서 예수를 믿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율법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율법이 헌신자처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그동안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는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율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는 세상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로마 시대로 말하면 나의 가르치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좋다고 계속 여기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성인식 신고와 더불어서 그 관계를 끊고 이제는 내가 그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의 율법으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강한 분, 나의 연약함을 도우실 분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던 나의 삶의 모습을 이겨낼 수 있고 성공의 공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율법의 한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로 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이제 여러분의 가치 기준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복음의 가치에서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대로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내가 살려고 해서도 안 되는 삶이 예수의 가치로 봤을 때 사라지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6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의 소신,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고 옷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자기의 율법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면 틀리다라고 또 다른 율법의 옷을 입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28절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뭡니까? 서로의 가치의 기준은 다르지만 복음 안에 비로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비로소 한 가치에 모이게 됩니다. 서로의 원칙과 율법 속에 살아가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틀린 사람, 저 사람은 덜된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가치의 기준에 모여들 때 우리는 비로소 한 기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같은 믿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하나의 기준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자신의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마지막 29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브라함
자손, 하나님의 그 복을 이을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즐거운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즐거운 교회가 또 즐거운 교회의 실체인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그 율법의 삶에서 벗어나서 그 율법을 통해 인도되어진 그 복음의 자리에서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